442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앞서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의 자녀, 그의 백성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그 보호 아래서 평안함과 지혜로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시간 이른 아침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지혜를 탐구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지혜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고 주 안에서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합당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풍성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장. 잠언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천히 우리 함께 읽죠.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려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12절 다 함께요. 악한 자의 길과 배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12절까지. 12절까지 공독했습니다. 이 잠언 2장의 주제는 뭐냐면은 그 지혜가 주는 유익입니다. 지혜가 주는 유익. 이 솔로몬이 이 2장에서 그 지혜의 기회를 기울이는, 그러니까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또는 그 지혜의 성생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어떤 그 지혜, 그 지혜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주시는 유익이 뭐냐? 그 유익의 내용을 이제 오늘 이 잠언 2장에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지혜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지혜로운 자들의 삶을 인도하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간섭. 그래서 더욱더 이제 지혜롭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역할, 유익을 주는 것이 이제 지혜이고, 그러나 이제 반대로 그 말씀에 대하여 이제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미련함, 그들의 어리석음을 들추고 그것이 두드러지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혜의 궁극적인 그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지혜의 실체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지혜라는 것을 성경은 이제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 지혜가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지혜는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가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누가 지혜에 속해 있는가, 누가 어리석음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명백히 드러나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빛과 어둠이 갈라지고 누가 생명 안에 거하는 자인가,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으로 준비된 자인가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죠, 지혜.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의미에서 지혜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다. 지혜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것이 한없는 복이 되고 한없는 유익이 되지만, 지혜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곧 심판의 예고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악한 자를, 미련한 자를 더욱 미련하게 만드는, 그렇죠. 왜냐하면 들리질 않으니까요. 지혜라는 말이 들리질 않으니까요. 그것에 대하여 귀를 기울일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더욱더 어리석게 되고 눈먼 자는 더욱더 눈멀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 앞에 택한 자,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는 자는 그 말씀이 그에게 지혜로서 오지만, 그러나 그것이 거부되는 자에게는 그가 더욱더 악한 것, 더욱더 어리석은 것이 이 지혜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의미에서 이 지혜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긍정적인 쪽으로 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또 지혜를 얻은 자들이 어떤 유익을 얻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2장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먼저 이러한 그 지혜의 유익을 가르치면서 먼저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그 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먼저 알기를 원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먼저 지혜에 대한 열정적인 그 탐구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 지혜가 필요한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이 무엇을, 어떤 그 지혜에 대한 반응을 먼저 가질 수 있어야 되냐 하면은 그 지식, 지혜에 대한 그 열정적인 추구, 열정적인 탐구,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연구하고 갈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애쓰는 게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애씀, 사모하는 마음. 이렇게 목이 마를 때에는 물을 찾는 그 갈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리에 대한 탐구가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 탐구하는 두 가지 방법이 뭐냐를 먼저 그 1절에서 4절 보면 우리에게 이제 먼저 말해줍니다. 뭐냐면 한번 1절부터 4절을 보죠. 2장 1절에서 4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조건으로 시작하죠. 만일,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다 무엇을 여기 강조하고 있어요. 전부 다 어떤 그 지혜, 지식에 대한 이렇게 갈망을 다 표현하고 있죠. 너희가 어떻게 하면 그 지혜를 갈구하고 탐구하면이라는 어떤 그 자세를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거기 그렇게 강조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은 특별히 그러한 탐구, 지식에 대한 탐구와 어떤 갈망이 먼저 마음으로부터 수동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내면적인 그 갈망, 내면적인 지혜의 탐구, 그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뭐냐면은 받으며, 이렇게 됐죠. 받으며. 그러니까 이 말 이런 걸 전부 다 뭐를 의미하죠? 전부 다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혜. 그렇죠? 여기 주제인 지혜를 의미하는 것인데, 나의 말을 받으며. 이 받는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받는다. 말을 받으며. 그러니까 이 받는다는 것은
단지 그냥 듣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들어서 수용한다는 거죠.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죠? 수용한다. 그리고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이 간직한다는 것도 뭐죠? 간직한다는 거, 그 마음에 그것을 한번 들은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기억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2절에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그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또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전부 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에 관한 것, 내면에 관한 것. 그렇죠? 지혜에 대한 내면적인 탐구, 내면적인 이렇게 갈망, 이런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내면적으로 지혜를 탐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적극적으로 우리의 그 자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지혜를 탐구하는 모습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여기 3절에 있는 것처럼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또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해서 무엇이 강조되어 있어요? 적극적으로 그것을 구하고, 지혜를 부르고 구하고, 소리를 높이고,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고 또 구하고 찾는 이런 모습을 이제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결과를 통해서 왜 이렇게 찾고 구하고 두들기고 마치 이제 그렇게 하려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할 때에 어떤 결과를 주시느냐 하면은, 어떤 결과를 주시느냐? 거기 5절에 보시죠.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탐구하면 그 결과로서 얻어지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면 얻는 결과.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결과가 어떻게 해서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런 이유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6절. 자,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왜 지혜에 대한 탐구를 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하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가 할 때, 그 지혜는 누가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지혜가,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유익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또 7절과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보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7절과 8절을 한번 보시죠. 7절과 8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기도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강조되어 있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왜 지혜를 구하고 탐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경외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느냐 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은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지혜를 탐구할 때 그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알고 깨달아야 될 중요한 내용 한 가지가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에 대한 열정, 탐구를 원하실 때에 그 초점이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뭐냐면 탐구하라, 지혜를 추구하라 이러면은 그 모든 그 내용이 마치 우리의 입장에서 지혜를 추구하고 탐구하는 우리의 의지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하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지혜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분명히 지혜를 탐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추구하고 갈망할 것을 요구하지만 그런데 정작 그 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지혜가 있고 없고의 가장 그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그러니까 우리는 탐구, 추구하면은 갈망, 사모,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이러면 우리는 무조건 우리의 의지를 앞세우잖아요. 그죠? 그거 마치 우리의 의지가 앞서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지혜를 탐구하고 갈구하고 찾으라는 얘기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 지혜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내가 누구보다도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내가 원하는 내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죠. 너희들이 지혜롭기를 원하고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너희들이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구하는 너희의 의지보다 그것을 주고자 하는 내 의지가 더 강하다. 그러니 제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구하라 이거예요. 제발 찾고 제발 두드리고. 누구의 의지가 더 강하니까 너희들 의지보다 내 의지가 주려고 하는 내 의지가 강하니까 항복하라 이거예요. 항복하고 내 의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내가 너희를 기필코 복되게 하고 내가 원하는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지혜를 기필코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를 악한 길에서 보호하고 너희를 여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지혜의 결과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고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에게 또 선한 길을 깨닫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너희의 영혼에 즐겁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혜를 얻음으로 우리가 얻는 결과요 유익이지만 그것이 단지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갈망해서 얻어내는 유익이 아니라 그렇게 갈망하고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주고 싶어하는 그 내용들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악에서 구원하고 싶고 보호하고 싶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싶고 한 것이 나의 이런 의지니까 지혜를 통해서 그러니 내 의지에 항복해라. 내 의지가 너희 의지보다 강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에 대해서 갈구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을 추구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마음으로 먼저 지혜에 대해서 마음의 그 지혜를 간직하기를 원하고 그 지혜의 마음을 두기를 원하고 또 외적으로도 그 마음의 그 지혜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르고 찾고 두들기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왜 그렇게 원하시느냐? 이유가 뭐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지혜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지를 너희가 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를 애써서 오늘날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의지에 붙들리고 항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풍성한 그러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언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주는 유익이 뭔지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에게 지혜에 대한 열정을 너희의 마음에 가지라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를 탐구하려는 그 열의와 열정으로 날마다 찾고 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지혜를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그 마음이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목마른 사슴처럼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지에 붙들림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 우리는 그 모든 뜻들이 이루어짐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해주셔서 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일들에 항복하고 거기에 굴복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롭고 풍성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